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합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민수기 6장 16절 말씀. 아멘. 속죄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섬기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고 리파이어 다시 불 붙는 것만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3절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자,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틀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주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주님과 또 주님의 사람들 또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며 또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기다림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남은 인생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천국이다.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실은 땅과 하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끼어 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끼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끼어 있는 게 내 팔자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보시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자꾸 끌린다는 것입니다. 끌린다. 여러분, 어릴 때 철가루 이렇게 보면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철가루가 막 끌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난 우리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철가루가 끌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끌려요. 자꾸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 삽니다. 교회 사택에.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담임 목사는 교회하고 집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택을 사는데 몇 년이 지나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숙사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숙사인데 이거 물론 지금 사는 곳이 기숙사 맞습니다. 이 교회 학교 기숙사 건물 꼭대기인데요. 그 이전에 그 삼익 아파트 살 때도 제가 집에 갈 때는 이거 기숙사 들어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집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교회 사택에서 사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하지만 기숙사 가는 기분 끊어낼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우리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설사 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야 거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개인적인 그 삶을 알고 그 신앙의 진심을 아는 그 선교사님, GP 선교회 대표로 계신 분인데, 제가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 기독교 연합신문 쌓여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가서 읽으세요. 거기 보면 이분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글 제목이 재밌어요. 박봉의 전문직,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님들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박봉이래요. 박봉. 그런데 이분이 다른 선교 잡지에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기차를 타면서 고향을 지나가신 겁니다. 기차를 타고. 이분은 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님을 하시다가 지금은 본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기차를 타고 고향을 지나가는데 고향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에 있는 여러 정거장 중에 하나, 고향도 내 고향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있는 곳이 좋아서 이곳을 안 떠나려고 그러고 이것을 지키려고 바둥거리고 그러면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부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과 주님에 속한 것을 온전히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니까 우리 영혼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오래 안 가잖아요. 그죠? 행복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마음에 자꾸 부대낌이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뭘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 그릇에 내 마음이 자꾸 부대껴가지고 충분히 못 도와주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 귀한 것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말이죠. 더 좋은 것을 목말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은 천국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것을 목말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2층 제가 피해갈 줄 알았죠.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목이 아파서 안 되겠다. 여러분,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영원히 있을 것이 세 개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려고 하면 천국이 기다려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 성격으로는 품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몇 구절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국의 왕이신 분이 사랑이시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땅에서 하나님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근데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천국은 우리 안에 목마름의 제목이 되고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우리가 천국에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그 찬양의 가사인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돼야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 그래서 저는 상상력을 좀 펼쳐보면 천국에는 온 사방이 십자가일 것 같아요. 온 사방이.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가면 저기에서 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여기로 가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했다. 온 천지가 어린 양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막 들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 십자가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어떤 나이 많으신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몇 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분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전화를 드리니까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참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한번 아프고 나니까 기력이 팍팍 쇠해진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의 사랑이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사라진대요. 옛날에는 참 미운 사람도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 너무 아름답게 늙어가고 계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 통화 통해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미움은 자꾸 빠져나가고 사랑이 점점 더
채워지는 것이구나.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은 약해지고 사랑하는 마음만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참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저 인간이 있는 천국은 안 갔으면 좋겠다. 저만 그런 생각 합니까? 그런데 저 인간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게 신앙은 있어. 신앙은 있는데 내하고 안 맞아. 나를 섭섭하고 내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분명히 신앙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너는 만나지 말자. 그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실 거예요. 다 덮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 정말 싫은 성도 있잖아. 왜 없는 척해요? 있잖아요. 집안에도 있나, 그죠?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천국 가면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다 우리를 채워주셔서 다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가 안 던졌더라고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삽시다.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가 안 했어요. 나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황 목사, 너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냐? 천국에 대해서 강의하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것 말고 황 목사, 너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니? 근데 제 마음속에 천국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천국을 기다립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언제 기다리니? 언제 천국이 자꾸 그리워지니? 생각해 보니까요,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하니까 천국 가면 좀 푹 쉬겠지. 천국 가면 몸 안 아프겠지. 그때 천국이 제가 기다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 때 천국을 기다리는 것,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기다림이 있구나. 언제 천국을 또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란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더 사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좁아요. 저에게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다림을 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찬양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에는 저의 사건이 있고 제 영혼에 빚을 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2006년 12월 9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섬기던 교회 대학부,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곳에 한 아이가 25살 신민정이라는 자매가 굿네이버스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1년 선교를 갔다가 급성 A형 간염에 걸려서 10월 초에 미군 수송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거쳐서 10월 초에 아산병원에 왔고 2달 동안 투병하다가 12월 9일에 순교했던 그날입니다. 민정이가 임종하는 그 격리실에 가족들과 함께 저는 마지막을 함께 했고요. 그런데 세 자매의 맞이였거든요. 민정이, 현정이, 지연이. 근데 몇 년 전에 막내 지연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현정이 언니 결혼한다고. 그러냐? 제 마음이 순간 갈등이 되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서를 부탁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 현정이 결혼식은 가야지.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 부모님들도 제가 잘 알거든요. 가서 현정이 그 신부 대기실에 가서 인사하고 하니까 그 어머님하고 옆에 이모 고모들 그런 분위기 분들이 옆에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딱 하니까 어머님이 놀라시면서 옆에 이모 고모들한테 저를 귓속말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민정이 말이야. 우리 민정이 믿는 거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이모 고모들의 저를 바라보는 눈빛, 마치 제가 사랑하는 조카를 죽인 것처럼, 제가 민정이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싸늘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식장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만 주고 돌아서서 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민정이를 12월 11일에 땅에 묻고 돌아오던 그 차 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목장으로, 민정이 고향이 속초인가 그래요. 속초까지 가서 수목장으로 그 유골을 묻고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 마이크 돌아가면서 노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장의차 안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해 보셨습니까? 저보고도 노래하래요. 어머님이, 전도사님 노래 한 곡 하세요. 제가 또 성격이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는 척 했습니다. 자는 척 했습니다. 근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들었고 배웠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그 찬양이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민정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민정이를 회고하면서 애가 너무 괜찮은 애였거든요. 정말 괜찮은 애였거든요. 이 민정이와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문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문집 제일 앞부분에 제가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 민정이가 천국 간 이후로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자꾸 마음에 이렇게 생겨요. 저는 전도 선교 부담스러워해요.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전도 선교 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민정이가 간 후로는 전도와 선교 이상하게 제 마음에 자꾸 막 두근두근거려요. 보면 민정이가 저한테 뭔가 DNA를 하나 심어주고 간 것 같아요. 빚진 자, 빚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글프세요. 나이 들어 서글프세요. 다 서글프시구나. 아니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사랑의 나라를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주의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 내가 목말랐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육신의 소욕을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했어요. 주님 참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의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멘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안식년을 다녀와서 우리 영혼의 정원을 잘 관리하자,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자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내 마음의 평강, 분주하지 않는 내 마음,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기다림. 주님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서봐 가자. 예스. 나랑 같이 가자. 예 주님. 이 마음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썩어요. 움켜쥐고 지키려고 내 영혼이 썩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주님 천국에 대한 기다림, 내 본향을 향한 기다림 주님 내 속에 심어주시고 점점 더 커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하늘 소망에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곳,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곳,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기다림을 가지고 천국에 가까이 올수록 내 손을 펴고 천국에 가까이 올수록 내 팔을 벌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하시면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 소망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어제 목사 안수 받으신 이명숙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형통해도, 주님, 아무리 제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아도, 아무리 저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 천국 기다림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아져도 천국 기다림은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의 영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 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쓰시고 주의 뜻대로 이 물질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 백석학원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